풍랑과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 호수에서 건너편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으면 걸어서 가든 바다 땅 밑을 기어서 가든 날아가든 가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모시고 인생 바다를 건너가도 파도는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파도 없는 인생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합니다. 어느 곳에 가도 남의 밥에 콩이 굵어 보인다고 남은 편안하게 살고 우리만 고생당한다고 생각하지만 다 고생당합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마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가 없으면 고난 없어요. 그러나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이상 마귀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었습니다.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고통, 우울증, 괴로움, 수많은 고통을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야 될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간 배에 풍랑을 보내어서 그 배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귀신입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도전을 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귀신이 공격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못해도 우리에게 회방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귀신은 도둑이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온다. 예수님은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신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귀신은 나쁜 귀신, 흉악한 귀신. 예수님은 좋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귀신은 와서 우리에게 늘 죄를 짓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를 교만하고 오만하고 탐욕을 갖게 해서 죄를 짓게 한 것처럼 예수님을 40주 40년 금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려고 했던 귀신은 오늘날도 와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와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여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쫓겨다녀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 보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항상 깨어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귀신이 와서 우리를 심히 괴롭히지 못합니다. 잠들 때 언제나 도적이 오죠. 깨어있는데 도적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귀신은 깨어 기도하면 우리에게 감히 범접하지 못합니다. 잠들어서 기도를 거치고 하나님의 예배를 거치기 때문에 귀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주님이 깨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풍랑에서 잠잠케 해주신 것입니다. 시편 107편 28절로 3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야훼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고통 때문에 부르짖지 말고 고통이 오기 전에 부르짖으십시오. 고통이 오면 누구든지 다 부르짖어요. 괴로운데 안 부르짖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고통 오기 전에 정규적으로 하나님께 늘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깨어있으면 주님이 늘 같이 계시기 때문에 파도가 일자 말자 주님이 잠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도가 일어서 물이 가득하고 고통이 일어날 때 그때 주님 찾고 주님 깨우고 기도원으로 가고 금식을 하고 예수님을 깨워서 파도를 잠잠케 해주시겠지만 물에 잔뜩 젖어서 고통당하고 만다고요. 시편 91편 14절로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건지시는 하나님, 높이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환난 때 함께하고 건지고 영화롭게 해주는 하나님. 그 좋은 하나님이죠.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냐?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가기 전에 우리가 함께 바다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한 그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했으면 건너가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도 가는 것입니다. 물결이 쳐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의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의 믿음을 주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언제나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환경은 마귀가 전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언제나 역풍이 불게 하고 우리에게 공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 저 건너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것을 반드시 다가오게 마귀가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냥은 못 들어와요. 먼저 마음에 두려움을 주어서 두려운 생각, 두려운 꿈, 두려운 믿음, 두려운 말을 하도록 해놓고 그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다가오는 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나 마귀가 다가오는 것이나 똑같은 길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생각이 부정적이 되고 두려운 꿈을 가지고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두려운 말을 하면은 그를 통해서 마귀가 옳다거나 좋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두려워 안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편이 저 편보다 많습니다. 우리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두렵지 않지 않아요? 우리 편이 마귀 편보다 많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나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계신데 마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로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너는 내 것이라. 사람도 자기 것은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서 그 몸짓고 피 흘려서 값주고 산 여러분인데 안 지키겠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알고 생각하고 마음의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원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건널 때 마귀는 크고 작은 일로 우리를 회방하여 겁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때 마귀는 오히려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은총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저에게 오늘 인터넷에 보면 이런 질문이 많이 와요. 예수를 믿었는데 왜 시련을 겪습니까? 예수를 나는 잘 믿는데 왜 시련이 다가옵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한두 번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풍랑을 면케하지 않아도 풍랑을 극복하고 이기게 해주는 주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것은 고난이 있어야 영적으로 근육이 붙는 것입니다. 신앙의 근육이 붙어서 믿음의 힘이 생기고 기도의 힘이 생기고 전도의 힘이 생기고 능력 있는 신앙을 가지려면 신앙의 근육이 붙어야 되는데 신앙의 근육은 안 죽을 만한 고통을 통해야 신앙의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을 원통하고 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에서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사방으로 우겨싸이게 만들어 놓아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들이 와서 우리를 우겨싸요. 그 하나님 아예 오지 않도록 하나님 계시면 내버려 우겨싸라. 그러나 우리 속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대항함으로 사방에서 우겨싸도 사형을 닿지 않고 우리가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일이 다가와도 정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저항해서 그를 이기게 되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는 것은 박해를 할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굴의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더 흥하게 하도록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 와야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 안 온 사람은 간증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도 이제 얼마 있으면 지역장, 구역장, 그 다음엔 장로님, 여러분 지역에 복음 말씀 증거해 달라고 초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할 말이 없으면 큰일이죠. 그런데 간증이 있으면 할 말이 많단 말입니다. 내가 기도로 말미암아 내 아들, 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우리 남편을 예수 믿게 하고 우리 마누라를 주님께 인도해서 병이 낫게 하고 간증을 하면은 실제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깃하게 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일어나가셔서 나는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러는데 있는지 없는지 나도 알렁달렁하고. 이렇게 되면 자기도 절단이고 듣는 사람도 절단강산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해야죠. 그 믿음은 증거를 하려면 체험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국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임하시라. 우리가 고난당하면 고난을 이기게 하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성령을 언제 체험합니까? 내가 고난당할 때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 성령께서 능력을 줄 필요가 없어요. 고난당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와서 능력으로 임하여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하여 방언도 하고
방언하는 사람은 어려움 당할 때 예언도 나오고 방언 통역도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니 고난이 영광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흑암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질 때 주님 손 내밀면 우리가 너무나 기쁘게 그 손을 잡지요. 평안하고 좋을 때는 주님 손을 덜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련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신앙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연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귀신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이 꾸짖으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 9절에 우리 운명을 바꿀 만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는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는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진 대로 옷 입고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씀이 딱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이 옷 입고 여러분의 환경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을 바로잡고 꿈을 바로잡고 믿음을 바로잡고 입술의 고백을 바로 하고 있으면 그것이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내 마음은 다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현실만 바꾸어 주셔서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냐. 마음에 먼저 이루어지고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내가 건강하다고 늘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는 사람이 건강을 옷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나는 승리한다, 축복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는 사람은 그것이 옷을 입고 축복으로 밖에 나오는 것입니다. 속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우리 속마음이 가득해지면 눈에는 아무 정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어도 환경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하루 만에 변화되지는 않지만은 어떤 사람은 한 달이 걸리고 1년이 걸리고 2년이 3년이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서 할 것이요 반드시 속에 가득한 것이 안 보이는 것이 옷을 입고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밧줄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신 원리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즉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님이 탁 무릎을 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이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것은 네가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메고 풉니까? 생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메고 푸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으로 메고 안 보이는 것으로 푸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다고 내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는 것입니다. 내 속으로 내 영혼이 안됨 같이 범사도 안 되고 안 강건해진다. 나는 절단 강산이다. 나는 망했다. 그럼 하늘에서 그래? 내 그렇게 해주마. 성경에 주님께서 너희 한 말을 내가 듣고 그대로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생각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하시고 꿈을 언제나 희망이 있는 꿈을 꾸십시오. 절망적인 꿈을 꾸면 안 됩니다. 희망을 꿈꾸시고 그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믿으시고 말을 늘 여러분 생산적인 말을 하십시오. 복받은 말을 하십시오. 성공적인 말을 하십시오. 죽는다고 하지 말고 산다고 하십시오.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좋아 죽겠네. 배불러 죽고 좋아 죽으면 다 죽었지 뭐 사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말이 얼마나 우리 생애를 좌우하는 키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실 때 손수 짓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쓰게서 짓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혼자 와서 일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보기에 좋은 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보기에 나쁜 것은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지 하나님 갖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시면 좋은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것은 말에 그와 같은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길이길이 교훈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말을 섣불리 하지 말라. 말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대화해서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우리도 창조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팔자를 고칩니다. 말이 팔자를 망하기도 하게 하고 말이 팔자를 고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말로 내가 묶였으면 내 말로 내가 사로잡힘을 받았다. 그러므로 고난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말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야지 고난당할 때 말을 파괴적인 말을 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자체가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것이 보이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물은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 보이는 말씀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이 보이도록 옷을 입고 나온 것이 만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안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 보이는 도우심이 먼저 있고 현실에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바티의 프랑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을 시련으로부터 보호하는 사랑이 아니라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는 사랑이다. 보호를 해서 온실 속에 들어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보내서 모든 시련과 환난을 당하되 안 넘어지도록 지켜주는 사랑이다. 강하고 튼튼하고 영육 간의 근육질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시련을 받게 되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여 말씀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나타난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되고 우리가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학문적인 종교가 아닌 살아있는 종교는
시련을 통하여 예수님의 나타남을 체험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 이것이야말로 시련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체험한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